영광의 하나님을 뵙는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매달 두 차례 우리가 친교를 갖기로 했는데 오늘 첫 번째 6월 맞이해서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후에 친교가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또 우리 친교 팀 2조에서 또 여러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또 오늘 우리가 즐거운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비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주일에 제가 잠깐 강구해 드렸던 것처럼 월드미션 프론티어에서는 UWMF 신학교 졸업식에 입을 가운을 이렇게 후원을 요청해 왔습니다. 또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가시는 대로 동참하시면 우리가 올해 또 아프리카 선교하는 그 일에 함께 힘을 모아서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이 시간은 우리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일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몬테는 모든 교회, 특히 우리 한인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경험되어지는 주일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는 주일 예배가 되도록 주여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대로 땅끝까지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교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권능에 따라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특별히 코로나로 창궐하고 있는 북한 땅에까지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에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또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공경으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교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병상에서 또 병석에 누워있는 또 암투병하고 있는 또 바깥 출입이 어려운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감히 나올 수 없는 죄인이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심으로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몬트리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주일 예배가 오늘 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흔적을 안고 돌아가는 그러한 예배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으로 사로잡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 성령의 기름을 불붙듯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며 땅끝까지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가는 귀한 교회로 삼아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이 유축되지 않게 하시고 이 몬트레일교부터 시작하여 아버지 땅끝까지, 특별히 아버지 코로나로 장구하고 있는 지금 북한 땅에 이르기까지 평화의 복음, 화평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금 말씀과 기도로 흥황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예배를 드리면서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직장과 장래에 소원하는 것을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와 아버지의 영적인 필요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공경 가운데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는 성도들, 아버지 질병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 암투병하고 있는 아버지 믿음의 식구들, 우리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병석에 누워서 나오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는 손길에 따라 고침받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또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이 아침이 되도록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7장 14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찜이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 존데 브리스 사람과 느바임 사람의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를 개척하라.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벳산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어린아이, 특히 갓난아이의 특징은 자기 자신밖에 모른다는 것이죠. 일단 배가 고프면 젖을 달라고 엄마가 무엇을 하고 있더니 상관없이 지금 당장 젖을 달라고 앙앙대면서 우는 것입니다. 참을 줄을 모르고 그저 입에 우유병이 물리기까지는 멈추지 않고 울어제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갓난아이, 자기의 피로밖에 보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미성숙한 사람이다. 미성숙한 사람의 사람 모습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자기의 피로밖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인내하는 또 참아주는 그런 마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 의무는 이행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가 얻을 이익만, 자기 권리 주장만 하는 것이 미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미성숙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다툼이 있고 또 싸움이 일어나고 상처를 주고받기가 쉬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서와 민수기서를 공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이후에 벌어지는 그 모든 상황을 보면 한마디로 이런 미성숙한 그런 신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일관성 없이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참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의 그 학정으로 인해서 그들이 너무 큰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를 보니까 아주 기쁨으로 그를 환영하고 받아들이죠.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자 바로가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져서 분노합니다. 너희가 배가 부르니까, 배가 뜨뜻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노동을 부과시키는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역이 심하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죠.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에 미운 털이 박히게 함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한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니까 바로가 항복하고 그들을 놓아주죠. 애굽에서 그들이 출발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홍해가 그들 앞에 가로막고 되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사면초가에 몰린 그들은 꼼짝없이 갇혀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모세에게 대들죠. 그때 우리가 너에게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왜 데리고 나와서 우리와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십니다. 반면에 여호와 이 애굽 군대는 홍해를 건너다 다 거기서 빠져 죽죠.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여자들은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며칠을 가지 못하죠. 광야길을 가는데 마실 물이 없다고 또 3일 만에 모세를 원망하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먹을 것이 없다고 또 불평을 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먹고 난 다음에 고기가 먹고 싶다고 또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이 철새인 그 메추라기를 몰고 와서 그들로 하여금 실컷 고기를 먹도록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없어서 우리의 정력이 있어서 우리는 이 광야에서 죽는다, 이렇게 또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갖었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부족하고 불편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히 광야에 살라는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기간 동안, 아니 우리가 5년이든지 10년이든지 이렇게 약속된 것이 확실하게 있다고 한다면 왜 못 참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랬다 저랬다 계속해서 변덕을 부르며 인내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를 못합니다. 세상에서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갓난아이죠. 배고프면 울고 졸려도 울고 불편만 보채고 그러다 해결되면 편안해지고 헤헤거리고. 여러분, 그런 면에서는 어른들은 다릅니다. 아니, 달라야 합니다. 배고프다고 해서 화내는 것, 그건 미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일이 있으면 배고파도 참고 일을 하는 것이 어른의 모습이 아닙니까?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가는 도중에 조금 힘들어도 인내하며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말을 하면 말귀를 알아듣고 상대방이 믿을 만한 사람이면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죠. 무엇보다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 그것이 가정이면 가정의 일이든지 사회적인 일이든지 교회 일이든지 그것을 잘 자기 책임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 이게 바로 성숙한 어른의 모습이겠죠. 여러분, 영적 세계도 동일합니다. 영적으로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리지 않습니다. 변덕 부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거기에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단은 변덕 부리는 거거든요. 변덕. 이랬다 저랬다, 마음에 안 들면 화를 냈다, 투정을 냈다, 좋아했다, 뭐 은혜 받았다고 짜고 그러다가는 또 불평하고.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절제와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통제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여기서 근신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훈련과 그리고 자제를 의미하며 절제할 수 있는 힘, 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쉽게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꾸준하고 성실한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자기에 맡겨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인생을 사는 것. 물론 사람마다 다 힘든 어려운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일수록,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임지는 인생을 사는 사람일수록 그 역할이 아버지의 역할이든지 남편의 역할이든지 아내의 역할이든지 또 어머니의 역할이든지 고통스럽지만은 그것을 감내하고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준 길이 있기 때문에 뭐 사람이 언제나 행복하고 언제나 기쁘고 그런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날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소화할 줄 아는 사람, 이게 바로 성숙한 우리 인생을 사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섬김을 받는다든지 뭐 섬김을 일방적으로만 주는다든지 그런 관계에서 벗어나야 되겠지요. 물론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마치 갓난아이를 돌봐주는 것처럼 잘 돌봐줘야 됩니다. 실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돌봐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분이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하면 그분의 믿음에 따라서 걸맞는 책임을, 의식을 느끼도록, 그래서 조그만 사역이라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나 혼자 내가 다 할 수 있지만은 우리 같이 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함께 일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섬김 받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섬기는 입장에 서도록 해야 되는 것, 또 인내하는 그런 것도 배워줘야 한다고 합니다. 뭐 이 말을 하기는 참 조심스럽습니다.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어느 목사님이 옛날에 제가 읽었던 글인데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어느 목사님이 식사하다가 성도의 전화를 받고
전화를 오니까 아주 급한 사정에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빨리 와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은 아 그래요? 하고 숟가락을 딱 놓고 후다닥 하는 목사님은 그렇게 오래 목회를 못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아 그러십니까? 아 제가 그러면 가겠습니다 하고는 딱 놓고 여전히 식사를 하고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신방에 가는 분들이 오래 목회하더라. 거기에 물론 뭐 좋은 뜻으로 좋은 의미로 새겨드려야 되겠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봅니다. 막 급하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가서 뭐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서 막 얼러주고 하는 것만이 좋은 목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기다리도록, 인내하는 법을 키우도록.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언제 가면 좋을까요? 오늘은 제가 시간이 없는데 내일 몇 시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급하니까 목사를 부르고 장로님을 부르고 권사님을 부르고 뭔가 뭐 뒤집어져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아우성을 칠 것이 아니고, 문제가 나서도 놀라지 않고 참으면서 기다릴 줄 아는 것을 배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스스로 독립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지만은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은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함께 있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함께 기도해 주어야 되지만은 결국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교회 전체가 그냥 어린아이 같이 돼가지고 여기서 앙앙대고 저기서 뭐 기저귀 다 갈아달라고 여기서 보채고 먹을 것 달라 저 우유병 이런 식으로 교회가 돌아간다면 그 교회는 항상 뭐 요란벅적하게 막 돌아가는 것 같은데 항상 제자리패예요. 되돌이패예요.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 목적이라기보다도 그런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성수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 몫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자기도 짊어갈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사역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 자손이 장성한 어른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들의 출애굽한 후에 거의 이제 광야 생활을 거쳐서 거의 한 또 그 후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45년이라는 그런 세월이 지났으니까 45년이라면 연령으로 봤을 때는 장성한 사람 아닙니까? 중년에 해당하는. 그런데 그렇게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미성숙한 어른처럼 여전히 자기 문제를 스스로 풀지 못하고 여호수아 앞에서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공평하게 아무도 불평하지 못하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비뽑기였는데 이렇게 제비를 뽑으니까 이거 불평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각 제비 뽑힌 대로 각 지파대로 땅을 분배해 줬습니다. 근데 요셉 족속에 해당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이 땅 분배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자기들은 두 지파인데 왜 한 분기만 받아야 하느냐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사실 그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 지파에는 그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의 몫을 주도록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두 몫을 분개해서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것이죠. 사실 요셉 가문은 그 당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크고 아주 위대한 가문입니다. 그들의 선조였던 요셉 총리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 집안은 다른 지파와 달리 두 지파의 몫을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민수기에서 26장에 이제 각 지파별로 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의 수를 하는데 그 두 므낫세와 요셉 지파를 아브라함 지파 이 두 지파를 합하면 다른 지파의 거의 2배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각각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두 지파별로 다른 지파와 대등한 그런 수가 돼버린, 이렇게 크고 위대한 자손에게 한 분깃만 주는 것이 있느냐? 그들의 주장이 이건 타당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셉 가문에게 분배된 이 분깃은 다른 지파에 비해서 월등히 넓고
좋은 땅의 중심부였습니다. 므낫세 반지파, 절반, 므낫세의 지파 중에 절반은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 모세가 그들에게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이스라엘 지파와 절반의 그 므낫세 지파에게는 가장 중심지인, 가장 비옥한 그 땅을 그들이 받은 것이지요. 근데 이들이 받은 땅은 사실 전체 이스라엘 그 땅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아주 넓은 땅입니다. 근데 자기 다른 지파에 비해서 어쨌든 놀라운 축복과 특혜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마땅히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 대신 원망이 터져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으면, 은혜를 입었으면 오히려 감사하면서 헌신을 맹세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이 은연중에 아마도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특별한 복을 받았다. 우리가 특별한 축복을 받았으니까 다른 지파에 비해서 더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이 의식이 그들로 하여금 이런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받은 이 축복, 그들이 받은 이 특혜는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 가운데서 그들에게 그렇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지파에 비해서 더 똑똑하고 또 업적이 많아서 그들이 성취해서 얻어진 복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받을 때 오히려 감사하고 겸손하게 자기의 책임을 완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받은 축복을 망각해버리고 오히려 자기들의 부족함을 토로하면서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다윗과 아주 사뭇 대조적인 그런 대목이 아닙니까? 다윗은 그와 그의 자손, 먼 훗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메시아의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임할 그 축복에 대해서 그런 나단의 신탁의 말씀을 듣고서 그는 내가 무엇이간데 이런 축복을 주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전에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오히려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의 공로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면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있었던 것은 그의 신분이 원래 일개 목동에 불과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그를 발탁을 해서 왕이 되게 하셨던 거거든요.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던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우여곡절이 있었고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언약 가운데 다윗과 그리고 그 후손에게 복을 약속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어떤 다윗의 자신의 어떤 뛰어난 업적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사람의 장점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가운데 주신 것이죠. 그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복을 받는 것이 너무 황송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하면서 내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우리 가문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망각하게 되면 우리 또한 요셉처럼 특권의식에 빠져서 불평하고 권리주장을 하게 됩니다. 마치 내가 무엇을 마땅히 누려야 될 것처럼,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불평하는 요셉 족속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15절 보내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너희가 큰 민족이, 에브라임 산지가 너희에게 준 것이 너무 좁으면은 살림이라도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방향 제시합니다. 그래, 맞다, 너희들 큰 민족이란 거 나도 인정한다. 자, 그렇다면 너희가 걸맞게 거기에 걸맞게 가서 개척해서 너희 것으로 하라. 하나님께서 다 너희들이 땅을 밟을 때 다 주시로 약속한 거 아니냐? 가서 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살림이라도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사실 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족속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핏줄이죠.
그러니까 친인척 간에 압력을 넣어서 우리가 왜 한 붓기만 주느냐 이렇게 불평할 때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얼마든지 그들의 요구처럼 그렇게 비유에 맞춰서 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살림이라도 개척하라, 그렇게 도전을 합니다. 그것은 단지 그냥 혈연을 초연해서 내가 전체 지파의 지도자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지도자연해서 제스처가 아니라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어떠한지를 그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드시고 그리고 나는 첫 번째 주신 축복의 말씀이 정복하고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생육하고 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어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을 가리켜서 문화명령이라고 신학적 용어를 씁니다마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이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데 특별히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처럼 너희들이 이 땅을 통치하라는 그런 위임하는 그런 명령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환경에서 쩔쩔매고 환경에 휘둘리고 환경에서 울고 짜고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왕같이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척하며 사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왕같이 지음을 받은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가야 하는 그런 길이고 이것이 바로 가장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무엇보다도 여호수아 자신이 바로 이런 개척자의 삶이 진정한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개척 정신이 충만해서 지금까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담대하게 그 전쟁을 잘 수행해 왔고 그리고 감당을 했습니다. 이미 45년 전에 가나안 정탐 때도 갈렙과 함께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도전하는 그런 선봉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 후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요단강을 그 넘실거리는 강물을 넘어가서 믿음으로 건넜지요. 그리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그 후 가나안 7 부족들 정말 축풍 낙엽이란 단어가 있는 것처럼 다 물리쳤습니다. 만약 그의 개척자의 그런 정신으로 샀던 삶이 고통스럽고 불행한 삶이었다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큰 가문이 된 요셉 문중에게 개척하도록 그렇게 방향 제시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개척자의 삶을 살 때 비록 고달프고 힘들지만은 바로 그 길로 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생명력이 충만하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결실을 맺는 삶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살림이라도 가서 개척하라. 살림이라도. 이 산에는 이 나무들도 많고 잡풀도 많고 돌도 해야 될 일이 많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이죠. 견물생심이라고 보기 좋은 거 그게 먼저 차지하고 싶은 거죠. 근데 보기 좋은 거 그곳에 가서 살자니 평지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 그것을 피해서 산에 살자니 산에는 그 해야 될 일이 많고 보니까 자기들 눈에는 이것저것 제하고 보니까 주거할 땅이 부족하다고 좁다고 그렇게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요셉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치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벳스안과 그 향리에 거하던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자, 그 산지 평지 밑에 이스라엘 골짜기 거쪽에는 뭐 골짜기라고 하니까 우리 한국에서 강원도에서 그 연상되는 그런 골짜기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골짜기는 바로 이 산과 이 산을 하고 그 사이에 개울이 흐르는 아주 좁은 그런 골짜기를 연상하기 전에 여기서 이스라엘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골짜기라는 것은
그렇게 좁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여기서 10리나 떨어져, 이쪽 산과 이쪽에 10리나 떨어져 있는, 그거는 당연히 비옥한 평지 땅이죠. 농사지을 수 땅이. 이스라엘 골짜기는 아주 곡창지대입니다. 근데 탐은 나는데 그게 뭐가 있다고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철병거를 걸고 있던 거예요. 요즘은 하면 탱크, 장갑차를 몰고 다니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싸울 자신감이 안 난다는 거예요. 두려움입니다. 사실 그들은 이미 이기기로 작정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줬죠. 너희들이 밟는 것 다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담대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싸움의 지금까지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이 몸소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 망각해버리고 철병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일까? 갈렙은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내가 40년보다 더 강건하니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헤브론 산지에는 아낙 자손들 중에서 가장 강한 아르바 족속들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85세의 노인이 그렇게 담대하게 말해서 그 헤브론 산지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가장 수요가 많은 이 에브라임 자손들과 므낫세 자손들은 이런 불평을 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순종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가나안 족속들과는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쫓아내라, 진멸하도록 쫓아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 마음에 어느덧 전쟁을 5년, 7년 하다 보니까 하루속히 정착해서 빨리 쉽게 안락하게 편안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많아지고 두려움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처음 개척 정신을 잃어버리고 가나안 땅 분기대만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이제 은퇴 후 이제 생을 살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은퇴한 후에 안락하게 편안하게 살 것만 꿈을 꾸면 걱정이 많아요. 이 세상에, 특히 요즘과 같이 불안정한 그런 세상에서요, 우리가 준비하면 얼마나 은퇴를 많이 준비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잘 준비했다 해도 믿을 것이 못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주식이 하루아침에 폭락하는 거, 이거 시간 문제 아닙니까? 집값 폭락하는 거, 이거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준비했다 해도 그건 믿을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안락하게 남은 여생을 즐기고자 하면 두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남은 여생 어떻게 하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이것을 작정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갈렙처럼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제 LA는 남가주 은혜 한인교회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김광식 목사님이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계에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죠. 물론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그러나 한 미국 신학교 교수가 평가한 것처럼 기독교 2000년 역사에 한 목회자에 의해서 단일교회가 선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개척한 6천여 교회를 한 사례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분은 성계에 사로잡혔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분을 소개하려고 해서 그분이 그렇게 참 대단한 일을 성취했다 그래서 소개하려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어제 장례식을 치렀는데 오늘 오후에 교회 선교팀과 함께 터키로 선교 가려고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87세 연세인데, 여러분 87세가 어떤 나이 연령인지 여기 계시는 분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우리가 3년 전에 정말 그때 성지순례 잘했잖아요. 코비드 터지기 전에. 그래도 갔다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거기 가서 우리가 성지순례인데 거기에 현지 가이드를 하는 선교사님께서 이 교회 선교팀은 화장실 순례 온 것인지 성지순례 온 것인지 알 모르겠다고 농담 반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왜냐면 관광버스 딱 도착하면 선교사님은 화장실 어디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화장실부터 먼저 찾는 거예요. 근데 웃을 것이 아니에요. 저도 지금은 애출하기 전에 꼭 화장실을 들러야만이 안심이 되는. 근데 이분은 오랫동안 당뇨에 시달렸던 분이세요. 그래서 당뇨에 시달리다가 신장이 망가지고 간신히 신장 이식 수술을 통해서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해 온, 자, 그런 상황에서 장기 비행기를 탄다는 거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오후에, 그래서 오늘 오후에 그 사모님이, 미망이 된 사모님께서 그 선교팀과 함께 그 터키에 이렇게 떠난다는 그런 소식을 저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자는 그런 열망, 열심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한 몸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편안하게 잘 보낼까, 이 생각만 하고 있으면 온통 두렵고 염려 근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두려워 벌벌 떠는 요셉에게 여호수아가 어떻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기 때문에 능히 그를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믿음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잊고 벌벌 떠는 그들에게 믿음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안일과 불신과 두려움을 해서 살림이 되어버린 그 요셉 가문에 그들의 내면 세계를 지금 개척하라, 청소하라, 깨끗이 하라, 제거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큰 권능을 가졌기 때문에 살림이라도 개척하라. 그까지 내 것이 될 것이다. 비록 그들이 철병거를 가질지라도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답변에서 우리 모두 다 한번 새겨드릴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집을 아무리 잘 갖고 놔도, 아무리 좋은 집을 사서 그것을 잘 노후를 편안하게 살려 한다 할지라도 이곳이 영원한 우리의 거처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약속을 받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할 것인지 지금 여호수아의 말을,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박한 세태 때문에, 세상이 너무 흉흉하니까, 아니면 초라한 내 자신의 모습 때문에 연연해서 자칫하면 내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그것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그 언약의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기보다는 현재 눈앞에 보이는, 당장 보이는 물질적인 그 현실적인 것 때문에, 많고 적음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로 성장하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유업으로 짓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고 사는 그런 열심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 결론으로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잘 알려진 분이신데, 우주인으로, 미국 그 항공사 우주인으로 뽑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고 히어로가 된 우리 한인 2세 청년입니다. 조니 킴이라는 분이신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그분이 보여주는 화려한 경력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가 가진 비극적인 가정, 그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굴하지 않는, 도전하는 그 정신, 아니 어쩌면 어느 정도 성공적인 위치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삶을 살지 않고 새로이 도전하는 그런 개척자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 조니 킴은 우리처럼 미국 이민 가정에서 태어나서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에 의해서 아주 지속적으로 온 가족이 학대를 받았습니다. 2002년 샌디에고 그 가정에서 어느 날 술 취한 아버지가 총과 아령을 들고 온 가족을 살해하려고 유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니 킴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또 자기 목숨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아버지와 싸웠습니다. 그 아버지에게서 아령에 맞아서 얼굴이 크게 찢어지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오고 구급차가 오고, 그런데 끝까지 폭력적으로 저항하던 그 아버지는 경찰의 총에 사살되어 죽었습니다. 그 후 그는 고등학생이었던 그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그 대신 내가 강해져서 엄마랑 가족을 지키자, 그런 마음으로 미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군 최고의 특수부대인 네이비 실에 들어가서 그는 우무병 겸 저격수 또 돌격병 역할을 하여서 이라크 전쟁터에서 그리고 100회나 되는 그런 전투 참여로 인해서 많은 공적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미 그는 미국 최고 전쟁 영웅이 칭호인 은성, 동성, 무공 훈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네비실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잘못된 응급처치로 인해서 그만 동료가 죽는 모습을 목격한 후에 자기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없었다는 그 일에 자책하면서 군의관이 되고자 결심을 하죠. 그래서 의대에 진학을 해야 되는데,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대에 진학해야 하는데, 그 사람은 고등학교 때 군대 복무했기 때문에 대학 졸업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대에서 가까운 샌디에고 주립대학교에 들어가서 수학과 전공을 해서 25세 대학생활을 시작해서 28세 3년 만에 최우등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하버드 의대에 전액 장학금으로 입학을 하지요. 그래서 그가 선하던 대로 군의관이 되었습니다. 자, 이 정도 없죠. 이 정도 했으면 얼마든지 안정적인 삶을, 아니 그가 은퇴한 데 군대에서 나왔어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의사로서 넉넉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는 또 다른 도전을 한 것이죠. 그것은 나사, 플로리다에 있는 나사 본부의 우주인 프로젝트에 지원해서 1600대 1이라는 경쟁률을 뚫고 뽑힌 것이죠. 이 프로젝트는 2024년에 달 착륙을 위해서 이 아르테미스라는 프로젝트인데 거기에 핵심 요원이 된 거예요. 그 프로젝트는 뭐냐면 지금까지 그냥 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고 그곳에 아예 장기 거주용 달 유인 기지를 건설할 목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거기에는 정말 이런 특수부대 출신이고자 또 응급의학 군의관이 아주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가 뽑힌 것이죠. 이 사람에 대해서 누가 평가한 것을 이렇게 읽어보았습니다. 그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친부와 싸웠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슈퍼 솔저가 됐고, 동료를 지키기 위해서 군의관 의사가 되었고, 인류 미래를 위해서 달기지 우주인이 되었다. 참 칭찬할 만한 또 자랑스러운 한국계 미국인이죠. 또 많은 한국인 부모님들이 이 조니 킴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자기 자녀들에게 야 조니 킴 봐라, 조니 킴 봐라 이러니까 자녀들이 싫어한다고 합니다. 거부 반응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부작용이 있지만은 어쨌든 참 자랑스러운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더군다나 그런 가정의 비극을 딛고 그런 트라우마를 안고서 이렇게 빛을 발할 수 있었다는 것은 참 대단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의 삶은 도전과 모험과 개척의 삶입니다. 근데 저는 이분이 우리가 다른 아주 특별하게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만 자랑하기 위해서 제가 소개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도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죠. 사실 아주 독한 마음을 갖지 않고서야 어떻게 자기 고향 고국을 떠나서 말이 통하지 않는 이 이질적인 문화 속에서 살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이곳에서 어떻게든 정착하기 위해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부부가 다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2잡, 3잡 되면서 뛰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이고, 아무리 그 일이 험난한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다 했을 것이고, 심지어는 아침에 떠나면서 아들에게 딸에게 목에다가 아파트 열쇠를 걸어주고 목걸이처럼 걸어주고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은 그냥 사과 개쩍 갖다 놓고 거기서 식사를 하고 그냥 매트리스도 없이 땅에 이불을 깔고 잠을 자는 그런 출발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야말로 도전과 개척의 삶이 아니고 무엇일까? 아니, 우리 삶 자체가 이런 걸로 점철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런 개척과 도전의 정신은 점점 사그라들고, 어떻게 보면 지극히 이제는 내 모식균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좀 몸을 사리는 것,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의 겉모습은 날로 새어가게 가니까 그렇게 위축당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신만은, 개척과 도전의 정신, 이것을 우리는 상실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은퇴 후에 자기 자신의 편안과 안일한 안락한 삶을 꿈꾸고 산다면 우리는 정말 말 그대로 세상의 온갖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에워싸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그분을 끝까지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달아간다면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고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영적인 비밀 아닙니까? 우리가 얻고자 하면 잃게 될 것이고 잃고자 하는 자는 얻게 될 것이다. 살고자 하면 죽게 될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어진 교훈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역사를 담당하고자 하는 마음을 끝까지 갖고 된다면 우리 속사람은 더욱더 날로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새로워질 것이고 더 생명력 있게 열매 맺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개척자의 정신으로 살도록 하십시다. 아니,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권세와 능력과 은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우리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지 않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좋은 것이라면 자기 자식 먼저 먹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인데, 하물며 이 세상 사람들 그러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약속을 우리는 믿고 담대하게 개척의 정신으로 살아가십시다. 사실 영적 진보도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가 더 앞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이고 패배적인 생각을 버리고 안일과 나태를 떨쳐버리고 이전보다 어떻게 보면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찾고 구하고, 그리고 개척하는 그런 마음으로 영적 세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십시다. 우리 권사님 여기 보면 우리 나이 든 권사님,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권사님도, 박근효 권사님도 지금 할 수만 있다면 예배드리다가 순교라고 하면 순교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예배드리다가 내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리라 하는 마음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도전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지경을 넓혀 주실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이 섬기고 더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정말 비탄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와 환경에 놓인 분들도 계십니다. 또 그런 분들 생각하면 우리가 염려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얼마나 호사스러운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분복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이고 헌신을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지난 모든 세월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주의 손길을 미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나의 나된 것,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나마도 우리가 여기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 신실하신 주,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부르십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니.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우리가 세상에서 쫄장부가 돼서 이것 때문에 염려가 되고 저것 때문에 걱정이 되고 온갖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세상 환경에서 널뛰는 사람처럼 미치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 산의 대장부답게 스스로 개척하라, 살림이라도 개척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개척자의 마음으로 도전의 정신으로 살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환경에 변덕을 부리면서 이랬다 저랬다 중심을 잡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뜻을 생각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남은 우리 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병석에 누웠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우리가 연로하고 또 가난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살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준비한 예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쳐 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이 쓰는 것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특별히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동포에까지 주께서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며, 또 사랑하는 교회들 심령에 오늘도 예배드리는 가운데 이런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또 그 가정에 복을 주시되 자녀들이 번성하는 복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스스로 개척하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로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과 기업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